천국의 크기와 용량.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 천국의 크기와 용량. 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곳이다.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인 양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한 행동을 한 셈이 된다. 결국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기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단성을 의심받는 교회들은 대개 천국은 영혼이 들어가는 뚜렷한 실체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육신 자체를 악하게 보았기에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을 거부하는 것을 영성의 크기로 보았다. 그런 영성 설교는 상당히 은혜롭게 들리지만 기독교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설교다. 기독교는 영혼을 선하게 보고 육신을 악하게 보는 이원론 사상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육신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는다. 만약 천국이 영혼만 들어가 지내는 곳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도 필요 없을 것이다. 천국은 영혼만이 유령처럼 떠돌며 지내는 실체가 없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부활한 육체,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영광체가 사는 구체적인 장소다. 그 사실을 확고히 하려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그토록 중시하고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을 그토록 중시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영원한 집을 영원한 맨션이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다. 천국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다. 즉 천국은 홍콩, 시드니, 뉴욕, 로스앤젤레스처럼 구체적인 장소로서 우주 안에 실제 위치가 있다. 또한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성도를 위해 예비된 구체적인 집도 있다. 천국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천국을 뜻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땅에 있는 성처럼 2차원적인 성이 아니라 주사위 형태의 3차원적인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나온 숫자를 정확한 숫자가 아닌 상징수로 여기지만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기에 단순히 상징적인 모양과 숫자가 아닌 실제적인 모양과 숫자를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나 다른 별처럼 원 모양이나 타원형이 아닌 주사위처럼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고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잠실 주 경기장을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한다. 그 스타디움이란 말이 바로 스타디온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대 당시 1 스타디온은 약 185m 정도였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220km다.
이 성의 크기가 지름 12,350km인 지구보다 상당히 작은 편인데 어떻게 여기에 수많은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기후다.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 부피는 지구보다 작지만 거주 공간은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버려진 땅이 없어 모든 공간이 거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땅 평수는 지구보다 작아도 거주할 수 있는 연건평은 훨씬 크다. 요새 건물 한 개층 높이가 4m라면 천국은 높이가 222만 미터이므로 4로 나누면 55만 5천 층 높이의 건물인 셈이다. 이해가 쉽도록 여의도 63빌딩을 천국성과 비교해보자. 63빌딩은 높이가 약 249m다.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222만 미터이므로 63빌딩보다 약 8,916배가 높다. 63빌딩의 가로 세로 길이를 80m와 40m쯤으로 잡는다면 천국은 가로가 27,750배이고 세로가 55,500배의 크기를 가진 셈이 된다.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63빌딩보다 가로 27,750배, 세로 55,500배, 높이 8,916배로서 계산하면 10조 배 이상 크기가 크다. 육삼빌딩보다 훨씬 아름답고 효율적이면서도 63빌딩보다 10조 배가 크다면 60억 인류가 한 사람당 63빌딩을 수천 개 이상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현재 지구 전체 인구의 몇만 배는 더 살 수 있다. 천국 묘사와 관련된 성경의 숫자들이 일부 성경학자들의 주장처럼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라. 즉, 천국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용량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이다. 즉,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정금 포장이란 뜻이다. 세상에서는 소량의 금 때문에 일하고 속이고 죽이지만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밟고 걸어 다니는 길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성곽 재료도 금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바깥쪽은 벽옥으로 은은한 파란색 빛을 띠고 영광의 광채를 발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 다락방 강화란 유명한 유언 설교를 했다. 그 유언 설교의 첫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거처는 영어로 맨션으로 번역되어 있다. 예수님은 거룩한 맨션을 예비하려고 천국에 가셨다. 천국에 가서 그 맨션을 보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한 청년이 결혼을 약속한 처녀를 위해
은밀하게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해 놓고 그곳을 보여줄 때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기쁨과 행복에 젖어 어쩔 줄 모르는 처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을 보여주시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성경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하시지 않았는가? 참고 인내한 자녀들이 천국에 왔을 때 더욱 큰 반전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천국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천국의 방대한 모습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성경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 그것은 천국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좋은 곳이란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천국은 찬란하고 화려하고 광대한 용량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성도가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보석, 진주, 찬란한 빛, 그리고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천국이 다른 어떤 곳보다 좋은 이유는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천국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만 영혼 구원 및 양육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까지 못 떠난다고 했다. 모든 성도는 천국 가는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름대로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땅에서 심었던 인내와 수고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때가 되어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